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풀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삶이 싫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고난이 싫어서 고난을 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 있는 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그 상자를 열어야만 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는 고난을 잘 이겨낸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71회로 정해졌습니다. 71회에 71회는 490년 끝이 나가면 재림하면 6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의 기점, 오늘 예루살렘의 중건 영이 나라 2차 보러 귀한 때 BC 457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일에 지나가면 49년이 지나면 성이 회복되고 오늘 62일회가 지나고 나면은 오늘 초림,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어난 후에 오늘 꿈이 끊어져 없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 성소를 회파하고 그 종말은 작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와서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할 때까지 시간이 없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언약을 굳게 정할 때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일에 언약을 굳게 정할 때까지 그 시간의 공간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가 곧바로 복음의 시작의 시대, 신약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교회 시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위, 삶이 있었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란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데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즉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첫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첫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촛대를 옮기면 교회가 아닙니다. 즉 교회가 아니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은 영원한 사랑, 최고의 사랑. 이 사랑은 사랑이 없는 행위, 수고, 헌신, 인내. 예수님 이름 위하여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하여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면 처음 행위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없는 행위는 모두가 다 내가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은 많은데 하나님은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내 한 것을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한 행위는 불평이 아니라 더하지 못함에 죄스러움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람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이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은 로마 제국의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질적인 가난과 환난을 이겨낸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오늘 처음은 첫 번째 최고의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앞에의 최고의 최상급, 그래서 처음에 첫째의 최고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 이 말은 마지막이요. 나중에 마지막이요 하는 이 말은 극도의 맨 끝, 맨 마지막에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적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끝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뭐 밖으로 뭐로 붙어서 유리한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했고 공간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맨 가장자리,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1년의 마지막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으로 극단적인 것을 의미하고 계급의 서열에서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하는 말로 별로는 사용되지 않고 가장 낮은 것으로 의미하고 가장 비참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말은 공간과 시간적인 면에서 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면은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가장 앞에, 끝, 맨 끝, 그 맨 끝, 맨 처음, 이 말은 공간에 풀로 찼다는 거예요. 그럼 풀로 찼으면 이제는 시작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작과 끝,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다음에 영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개념을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음이란, 죽었다는 말은 시체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다가라는 이 말은 일이 어떤 것이 생겨났다는 것. 존재하게 됐다. 즉 시체가 있다.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났다.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행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태어나다, 자라나다, 맺다. 즉 열매가 맺다는 말. 일어나다, 생기다, 이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지연바되다. 어떤 것이 되다, 오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다가, 기노마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 살아났다면 살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삶에 일어났다. 살아나시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사람. 그래서 오늘 죽었는 것도 사실 실제요. 산 것도 사실 실제다. 분명한 죽은 현장이 있었고 분명히 다시 살아난 현장이 있었다. 그 실제들. 그럼 오늘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실제 현장에 있을 때 참된 정인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오늘 첫째, 내 환난. 이 내 환난은 너, 당신, 당신의 환난, 너의 환난입니다. 오늘 이 환난은 두릅시스로 말하면 압박, 억압, 고난, 환난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 그 외에는 마지막 날의 환난, 해산의 여인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음의 정신적, 영적인 상태에서 곤란,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들이버 밀어내다, 몰려내다, 몰려들다, 애워싸다, 꽉 들어차다, 좁아지다, 압박하다 말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억압과 압박은 고난과 환란의 고통은 밀어내고 밀려와서 몰려들어서 꽉 애워싸, 그래서 꽉 들어쳐서 좁아져서 압박을 당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시위대, 촛불 시위대가 몰려와서 압박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태극기 부대가 많은 문중과 구리들이 몰려와서 압박에 몰려온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쟁쟁의 부탁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우리 모든 백성들 교회를 한 번에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압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오늘 이런 이와 같은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에게 올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성도와 사도들은 모두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고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평안을 가지게, 평안을 소유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즉 용기를 가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가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사도 모두에게 이 환난, 이 고난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예수님의 자신의 고난이고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계속 우리 육체를 채워가는 그런 아픔의 고난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0절에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 위해 죽었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는 인정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내가 죽여야 됩니다. 내가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내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그래야 내가 살인자 되는 예수님 앞에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며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님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게끔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미암아 내가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졌을 때에 나를 용서하는 그 은혜가 내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이 죽인 살인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궁핍을 아노니 말씀. 이 궁핍은 거짓 신세, 가난, 빈곤 궁핍입니다. 이 말은 웅크릴에서 유래되어져서 구걸하고 의지하고 사는 가난한 사람, 불쌍하고 가련하고 하찮은 빈약하고 무력하고 비천한 거지 같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핍은 거지같이 가난하고 빈곤하고 궁핍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그 환난을 인하여, 환난 때문에 궁핍해졌습니다. 환난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환난 때문에 거짓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네가 환난 때문에 궁핍한 것도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어떤 종류든지 내가 느끼고 있다. 내가 감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 실상은 그러나 그래도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환난 때문에 거지가 되고 빈곤하고 궁핍하고 곤비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그래도 실상은 그래도 너희가 어떻다? 부유한 자다. 부유하다. 오늘 풍부하다. 부자다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풍부, 풍성, 윤택, 부유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궁핍해졌지만은 실상 그래도 너희는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부유하다,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환난, 너희의 고난, 너희의 곤란, 너희의 괴로움, 너희의 두려움 모든 것들이 애워싸고 몰려오고 팍 들어차고 오늘 좁아지고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촛불 시위대가 태극기 부대가 밀려 들어와도 코로나19가 밀려와도 마스크 쓰고 죽을 것 같은 압박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평안을 가지게 평안을 소유하게 하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세상에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용기를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환난 다 알고 있다. 너희의 궁핍 다 알고 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걸 이기고 너희의 환난, 너희의 궁핍 다 알고 있다. 다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걱정하지 마라. 세상 그래도 내가 가행한 부자들 기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기호야 무서워하지 말라. 기호야 용기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당신은 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종이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부유한 사람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야 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교야 너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불구하고 그런 환난과 빈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란다. 그러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렸고 평강을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네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세 번째, 자칭 유대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고. 오늘 자칭 유대인입니다. 오늘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이 유대인의 말은 그냥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나머지 남겨진 남은 사람, 남겨놓은 다른 사람을 유대했습니다. 이 말은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는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 우리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즉 남은 자는 이긴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에서 이긴 자 얘기할 때 오늘 니골라당을 먼저 나타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와 같은 남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긴 자라고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회방도 안다. 이 회방은 비방, 중상, 명예훼손, 모략, 모독, 악담하는 말입니다. 오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를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는 너를 회방합니다.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모독하고 모든 악담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너만 예수님 바라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현실에 침묵되어서 현실에 안주해서 불안하고 좌불안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런 진솔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니만 그렇게 경건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회방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오늘 이 자칭 유대인들이 회방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것도 알고 계시고
네가 환난을 당해서 궁핍하고 가난하여 거지와 같은 인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오늘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회방하면서 너희들 중세고 묘락하고 악담하는 말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네가 환난을 당하고 빈궁하지만 네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너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오늘 자칭 유대인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회방도 한다. 그 실상은, 그러나 또한 도리어 실상은 그런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의 회다,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칭 유대인의 회방도 다 알고 있고,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신경 쓰지 말라. 모두 가고 비동하고 중사하고 악담하는 것 신경 쓰지 말라. 저들의 소리는 사탄의 모임의 사탄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마지막 때 적그리 세력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남은 자라고 이기고 이긴 자 모두가 다 사탄의 모임과 같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빈궁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빈궁과 비참 가운데 너희는 가장 부유한 자다. 너희는 회방하는 그 가운데도 하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탄의 모임이지 너희들 같은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환난과 궁핍을 최고로 싫어합니다.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환난과 궁핍을 최고로 싫어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희는 실제는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제는 가장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한도 안다. 오늘 자칭 유대인의 회방도 안다. 그들은 모두 다 뭐한 사람이다? 사탄의 모임이 된다. 그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 내가 네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가장 부유한 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신앙에 흔들지 마라. 오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회방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성령에 이겨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을 이기고, 오늘 자칭 유대인의 회방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마지막에 서문화 교회 같은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 끝까지 환난도 궁핍도 자칭 유대인은 회방도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